올해 부활주일에는 지금 봉독해 주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특별히 여호와의 종 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 나오는데 지금 읽어주신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구약 예언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부활주일에 다룰 내용이라기보다는 고난주간에 다룰 내용에 더 합당할 것 같기는 한데 구약에서 멀리서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 있고 이제 부활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신약의 시각에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주님이 경험하신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상반절에 보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이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 원문은 그냥 네 개의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바도나이, 하페츠, 다크우, 헤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야훼께서 그가 박살나게 되는 것을 좋게 여기셨고 그가 병들게 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바도나이는 그런데 야훼께서는 이런 뜻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이 하페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고 무엇을 좋게 여겼고 갈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이게 부스러뜨리다, 다져서 조각을 낸다, 으깨다, 박살나다, 파괴하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상당히 과격한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그냥 상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면 박살나게 하셨다, 이 정도가 오히려 더 적합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단어의 의미도 상당히 과격하고 본문에 사용된
문법적인 형태도 강조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좀 강하게 으스러뜨렸다, 박살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은데, 한글 번역본들은 대부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의미, 상처를 입게 했다, 가장 약한 의미로 번역을 해서 이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상당히 약화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그냥 다치는, 상처를 입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으스러지고 박살나는 것을 원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할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여호와의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는데, 이것은 쇠약하다, 병들다, 괴로워하다, 아파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은 병들다라는 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을지 좀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은 질고를 당한다, 이렇게 했어요. 질고를 당한다. 그리고 이제 이 새 번역은 병들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절에는 이 할라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인 홀리가 사용되면서 질고를 아는 자라, 개역은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했고, 새 번역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질고를 안다, 질병의 고통을 안다 하는 거나 병들었다 라고 하는 거나 뭐 번역상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준 새 번역이 처음 번역돼 나왔을 때 이 3절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언제나 질병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자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상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만성 질환자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왜 그딴 식으로 번역을 했냐, 우리는 표준 새 번역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여러 군데 번역을 흠잡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53장 3절, 이제 10절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언제나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근데 사실 질고를 안다, 질병의 고통을 안다, 뭐 1년 동안 살면서 환절기에 감기 한두 번 걸려서 아팠다, 이럴 때 그것을 질고를 안다, 질병의 고통을 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 뭐 저처럼 뭐 반신마비가 됐다든지 뭐 암 한 3기 4기 이래서 계속해서 이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다, 뭐 이런 정도는 돼야 질고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언제나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번역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저는 심각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뭐 요 정도로 번역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히브리 원문을 놓고 볼 때 심각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일단 10절 상반절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으스러지고 박살나고 심각한 질병을 앓으셔야 했던 그 상황,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원하셨고 기뻐하셨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상반절이 성부 하나님의 입장을 제시해 주고 있다면 10절 중반절은 성자 예수님이신 이 고난의 종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영혼이라고만 돼 있지만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된 네페시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 자아, 식욕, 실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영혼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포함하는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을지라도 그것을 위한 성자 예수님의 실천이 없었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제 저 집사람이랑 카톡하면서 이제 부활주일이고 유아세례 있으니까 뭐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대접에 물 세례 줄 거 대접에 물하고 세례 증서하고 준비해 주세요. 그랬는데 깊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대접이 아니고 무슨 커다란 여기에다가 했고 세례 증서에도 사실은 교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제가 슬쩍 보니까 내용만 적어놓고 교회 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이제 유아 세례가 있으니까 대접에다 물 담아놔야 되고 세례 증서에서 도장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고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살짝 조금씩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만약에 깜빡 잊고 아예 안 했다. 그러면은 이 일에 지장이 생기겠죠. 물론 중간에라도 준비해 갖고 오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박살나고 심각한 질병을 앓는 그 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 너무 불쌍해, 안 됐어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양극단에 있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법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결과물,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죠.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는 것을 하나님 나한테 고맙게 여기십시오. 이래서는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되니까 고난을 받거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해야지 그걸 가지고 생색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해달라, 보상해달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을 받는 입장이냐 아니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여길 것이냐 감사히 여길 것이냐 하는 그런 태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 감사하게 여겨야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생색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을 걸어간다 라는 태도를 취해야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서의 이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예수님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한 생각과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적인 순종,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는가를 제시하는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이것저것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순종의 결과가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것도 뒤섞여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순종에 대한 어떤 보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대한 내용과 왜 그렇게 보상하시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한 내용도 뒤섞여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순종이 어떤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내용도 섞여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주제별로 골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너무 본문을 토막내는 것 같아서 그냥 10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10절 하반절, 11절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12절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그냥 본문 내용 순서에 따라서 구분해서 7개 정도의 항목으로 이 순종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결과에 대해서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결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자손을 보겠어요? 그리고 이 자손을 보는 것과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역시 모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레위기에서 아마 12장이나 13장쯤 다룰 때 그 부분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유출병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게 이제 제라, 자라 이런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이 식물의 경우에는 씨앗을 가리키고 사람의 경우에는 정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식물의 씨앗과 그것의 결과로서의 열매를 가리키고 인간의 경우에는 자녀를 잉태하게 하는 씨앗과 그것의 결과로서의 자녀 또는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 이 제라 또는 자라라고 하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것은 신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심으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손을 본다, 씨를 본다. 새 번역은 자손이라고 그랬고 예전 개역은 씨를 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손이나 씨를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자신을 밀알 한 알의 밀알처럼 심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라난 결과물로서의 열매 또는 후손을 가리킨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받게 된 자들을 여기 자손이라고 씨라고 묘사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심으로써 그 결과로 구원받게 되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어지는 두 번째 항목, 오래오래 산다. 장수죠. 장수하고 짝을 이룹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이 성공이나 복을 가리키는 어떤 지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땅, 재물, 자손, 장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동양적으로 말하면 복 그럴 때 오복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 시대에 복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두드러지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생각을 해보시면 땅, 후손, 그렇죠? 구원, 메시아에 대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땅과 후손은 기본적인 약속이고 거기에 이제 뭐 장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복과 장수에 대한 복은 그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표현은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앞에 두 가지가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난의 종이 으스러지고 병들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는 이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 고난과 수고와 십자가 여러 가지 그런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이 콩고물을 은근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바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장이 뭐 장로든지 안수집사든지 이 건축 시공사하고 연결하면서 중간에 리베이트를 챙긴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이제는 거의 일반적인 얘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 이익도 챙기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거기에 따라오는 나의 이익도 챙기고, 그게 아니고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전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불순한 것들이, 불순한 동기, 목적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높여드리고 덩달아서 나도 높아지고 이익도 얻고 이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세상은 일정한 결과와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고 실패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성공에 대한 기준도 성경적인 기준을 붙잡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공으로 보입니까? 실패로 보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나 바울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가 성공으로 보입니까? 실패로 보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실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어서는 안 되고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둘째로 11절 상반절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는 것을 곧바로 고난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후에, 이제 여기에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지만 신약식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되겠죠. 부활하신 후에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여기 생명의 빛, 그는 생명의 빛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C라고 이제 각주가 붙어 있고 밑에 각주를 보면 사해사본과 70인역을 따름 마소라 본문에는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냐 고난의 결과냐라고 할 때 히브리 성경에는 고난의 결과라고 되어 있고 사해사본이나 70인역에는 생명의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히브리 성경보다 사해사본이나 70인역 쪽을 따라서 번역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는 고난의 결과냐 생명의 빛이냐 이거 뭐 따지고 뭐 할 그런 어떤 건덕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뭐 문제될 것도 없고 큰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결과가 결국은 생명의 빛이다. 죄인인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뭐 크게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시면서 만족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빼버리긴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본문은 부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이제 구약 본문이다 보니까 고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더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오늘 말씀은 부활주일보다는 고난주간에 더 맞는 말씀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오늘 설교는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했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원래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취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만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만족하셨어요. 십자가에도 만족하셨어요. 물론 이 본문에 따르면 그 고난의 결과물을 보고 만족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대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참 만족스럽다라는 이제 태도를 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최종적인 이 결과물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했어. 잘 견뎠어. 잘 버텼어. 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가는 우리가 지금 광야 살펴보고 있지만 가면서도 내내 원망, 불평, 투덜투덜. 다 끝난 다음에도 아이고 뭐 남 좋은 일만 했네. 원망, 불평. 그게 아니고 가면서도 감사함으로 가고 그 결과를 보고도 아 정말 잘됐다. 만족스럽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 중반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의로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성공과 마찬가지로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외적인 어떤 결과물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실패다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의가 뭐냐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적어도 본문 문맥에서 의롭다 또는 의인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뭐 의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으로 이런 거 공정하고 올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본문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의로운 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미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의로운 씨로 심으심으로 거기서 자라고 맺히는 열매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로서 존재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우리 자신을 또다시 의의 씨로 심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책임을 재생산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또 이 본문 중간에 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하고 조금 결이 달라 보이죠. 우리가 그동안은 고난, 십자가, 희생적인 순종 그랬는데 갑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식이 나오나 할 수 있는데 현대적인 시각, 현대인들의 입장은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고 이론과 실천을 구분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적인 순종과 지식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만 고대와 성경시대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거죠. 어떤 이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알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지금은 이론가와 실천가를 구분하지만 성경은 이론가와 실천가를 구분하지 않아요. 지식을 가진 자는 그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걸 제대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올바른 순종, 올바른 희생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 뜻을 준행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11절 하반절은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이 가지는 특징을 얘기하죠.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받았어야 하는 고난과 형벌을 대신 지셨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박살나는 것과 중한 질병, 그리고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 11절에 나오는 고난을 당한다, 형벌을 대신 받는다 하는 것이 다 같은 내용으로 짝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이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좀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2절 상반절,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순종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내용이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이 차지하는 목, 강한 자들이 나눌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보면 마치 한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전쟁이나 뭘 통해서 다른 무리에게 약탈을 해와요. 이제 고대 세계를 떠올려야 되겠죠. 약탈을 해오는데 예수님도 그 약탈자의 무리에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약탈해 온 내용, 그 전리품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분배할 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리품을 나누어 받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한 거지 어떤 다른 팀에 소속돼서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전리품도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마치 한 팀에 소속돼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자기가 한 역할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받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은 다른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두 개의 구절을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살짝 변형을 시켜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잘 비교해 보면 시편에는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셨다라고만 돼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정반대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구절을 인용하지만 그걸 변형시킨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물을 받으셨다. 근데 신약에서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의 어떤 관계를 놓고 볼 때 제가 제사장 위임식이나 또는 제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특별히 요제나 거제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예물과 관련해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요제도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돌려받는다. 거제도 올려드렸다가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경험하신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높아지시면서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로부터도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 받으신 예물을 예수님이 혼자 꿀꺽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선물로 나눠 주신다. 받으시고 받으신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 이것을 조금 명료하게 말하자면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유일한 주체로서 그 사역을 통해서 얻으신 승리와 구원을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 이제 구약은 조금 애매하고 흐릿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성경 전체와 신약에 비추어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12절 중반절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절 중반절하고 하반절은 11절 하반절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순종이 가지는 성격, 특징을 지적하는데 이 중반절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순종의 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또 어쩔 수 없이 또는 반항적인 태도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좀 오래됐지만 뮤지컬 가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제목만 보고 이게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인 뮤지컬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막달라 마리아의 노래라든가 또 겟세마네라는 이제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목사들 가운데도 이 노래 참 좋다 그러면서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나오는 겟세마네 노래를 이렇게 링크해서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뮤지컬은 인본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 가운데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죠?
전 왜 죽어야만 합니까? 당신은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따위는 그토록 잘 아시면서 제가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무신경하시군요. 좋아요. 죽겠습니다. 제가 죽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죽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독잔을 마실 테니 저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러뜨리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때리시고 죽이십시오. 지금 당장 절 데려가십시오. 제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나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죽이세요. 이러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이건 예수님의 어떤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엄청나게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노래도 유명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성으로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렇게 성경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비틀고 왜곡시키는 반기독교적인 뮤지컬인데 그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이거 너무 좋은데 들어보자 이러는 목사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꽤 많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아니고 반항하면서 이러니 내가 차라리 죽지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고 서슴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러운 언행을 마구 쏟아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일반적인 입장은 적극적이고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태도지 반항적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식의 그런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순종도 이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은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 지은 사람들,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중재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본문이 이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지적하고 자꾸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주위에 있는 공기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그렇지 않다고 항변한다면 어째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로 인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고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 어째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친구 대하는 것만큼도 못합니까?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유행어된 표현이지만 정말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어 문구에 no pain, no gain이란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것과 비슷한 말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No pain, yes gain. 고통 없이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No cross, yes crown. 십자가는 경험하지 않고 멸류관만 얻어내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려면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기꺼이 서슴없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